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람에게 요구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설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 50세에 불러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동을 시켰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때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4세 때에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7절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15장 8절에서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아멘하지 않고 불신의 말을 되물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아멘이 없는 것은 불신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했어요. 그것도 3년 된, 크게 말하면 4종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요구했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100%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할 때 아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마치 아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아멘은 해놓고 뒤에서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원래 믿음의 조상 이전에는 10대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가 있고 노아에서 10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원래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마치기 때문에 세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너 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 드려라. 네가 제사를 잘 드리면 내가 받고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 내용면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대지 제사는 불신 때문에 시작되었다.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너 이거 줄게 아멘 하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100%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실 거 주시고 보호할 걸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된다. 나 저 사람 말씀 강의하는 거 보면 말씀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거거든. 그 사람 부족한 사람입니다. 뭘로 부족하냐? 천국의 사람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은 혼자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살려준 거예요. 왜 3일 만에 살아났습니까? 궁금하고 해결받으려고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금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서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지만 가인 건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불신했다, 아벨이 불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낳은 자식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둘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하나님도 주인이요, 악이라는 사탄도 주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절대 제물도 안 받고 예물도 안 받습니다. 기도도 안 받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제 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대신 바친 거예요. 바쳤는데 가인이 바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피가 없어요. 아벨이 바친 것은 양이기 때문에 피가 있죠. 히브리 9장 22절 보세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이 빵점. 아벨은 제사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제사법을 모르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 그들 믿는 성도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법 모르면 하나님 바뀌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구약은 다 끝났다, 없어졌다 하지 마세요. 그 구약의 세계에
예수가 다 성취했지만 그 성취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을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드리는 결론이 뭐냐? 죄사함, 즉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구약의 5대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인간의 죄와 화해,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가르치는 신적 교훈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마가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 때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가 십장에 한 방으로 끝낸 거예요. 그냥 그것만 믿어드리면 죄가 없어요. 그 다음 부활 믿어드리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살아납니다. 믿음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에는 자본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본? 말씀.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믿습니다 그래요. 넌 뭘 믿니? 그냥 믿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구약 5대 제사의 궁극적 결론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죄로부터의 구속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불신의 죄는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지 아브라함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은 크게 네 종류죠. 첫째, 소. 암소라 그랬죠. 그 다음 암염소, 그 다음 수양, 그 다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라 이렇게 창세기 1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세 가지예요. 첫째 소, 두 번째 양. 양과 염소는 같은 관계로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입니다. 이 짐승의 관계입니다. 뭐 다른 건 곡물도 있죠. 짐승의 관계. 그러면 이 내용에서 첫째,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짐승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최초로 행위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담인데 아담은 그 언약을 어기고 패역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패역이란 말은 한자로 거스릴 패, 거스릴 역. 그래서 패역은 인륜에 어긋나고 순종치 않는 것. 그 다음 등을 돌린다. 그 다음 거역, 배반을 말합니다. 이 패역을 히브리어로 바가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패역을 바가드라 하는데 이 뜻은 부정하게 행동하다, 배반하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거예요. 등 들렸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결과 아담이 죄를 졌는데 간접적으로 땅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인서 나오는 땅,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건 먹고 산삼이건 무슨 뭐 돌삼이건 먹어봤자 결국은 죽어요. 왜? 저주받은 거야.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뭐 먹는다, 그럼 하나님 이 저주받은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먹으면 더 좋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인간은 100% 타락했어요. 그러나 만물은 직접적 타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라, 그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집 밖에 야생동물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종류는 먹어도 된다, 내가 인정할게 그랬어요. 그럼 그 인정한 짐승이 뭐냐? 레위기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것이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가축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가축 중에서 이렇게 두 개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하면 위가 4개 있어야 돼요. 자,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가축은 소, 양, 염소.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볼 때는요, 소, 양, 염소, 낙타, 기린 많습니다. 사슴. 그런 것들은 뭐예요? 사슴 그런 것들은 가축이 아니잖아요. 가축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거, 생축, 내 집 식구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 쪽발이 뭡니까? 예? 소 보세요. 돼지. 돼지 쪽발 좋아하시죠? 쪽발. 2개로 딱 나눠져 있죠? 이걸 쪽발. 이 뭐든지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목사야, 예. 너 아무거나 먹지 마. 선과 악을 너 나눌 수 있니? 그렇다면 먹어. 근데 히브리서 5장, 6장, 7장 가면요. 멜기세덱의 비밀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애들은 아직도 우유병 쭉쭉쭉쭉 빨아먹는 어린아이래. 아, 그러면서 나이가 먹고 무슨 장로다, 권사 그러면 무슨 천당 갑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천국이요. 가로 세로 2200km밖에 안 돼.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갔다 와 서울. 또 서울에서 부산 갔다 와. 그것보다 더 작아요. 얼마나 들어가고세요 거기. 얼마 못 가요 천국. 제발 말씀 잘 깨달으세요. 순식간에 3차 대전 핵폭탄 터집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위로부터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말씀, 그것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늘나라 가는데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교회 10,000개 짓고 100개 짓고 수백 개 저마저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그건 깨우침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교회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내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육체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어떻게 모십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네가 아멘하고 영접해라. 깨닫고 그러면 내 영을 네가 지금 모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자, 쪽발은 선과 악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되새김질은 뭐예요? 말씀을 받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예요, 시. 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럼 말씀을, 시를 여기다 귀에다가 받습니까? 이 마음밭에 받죠. 말씀을 마음밭에 받고, 에? 자꾸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되새김질. 베리아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들려먹었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베리아 사람들은 약하지만,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러한가, 되새겼다고 했습니다. 그 되새김질 해야 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습 복수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도 좀 읽고. 바로 소, 양, 염소이죠. 또 비둘기는 정결한 새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가지고 새 땅을 밟았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단에 바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 양, 염소, 비둘기 바치는가? 이유가 나오잖아요. 마태 10장 16절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깨끗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에 담긴 이면적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야, 강 목사야, 예, 너 암소 바쳤냐? 너 비둘기 바쳤어? 그럼 뻥 할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비둘기를 바치라고 암소를 바치라고 그래? 구약 때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면적으로 받아야지. 바꿔갖고 딱. 쉽게 하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암소는 타락한 여자를 말한다.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랬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보고 저 암소 같은 것들. 암소는 여자예요. 그럼 황소는 남자겠죠. 시편 20편 12절에 황소가 나오잖아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암소는 타락한 여자로 영인 아담. 아담은 영을 상징합니다. 남자인 아담은 영이고 여자인 하와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영인 아담이 하와로 생명으로 전락한 것을 암소라 그래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두 부부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면 성경 거의 안 풀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 나보고 남자라 그래. 하나님은 말씀이 씨라 그랬습니다. 씨. 그럼 남자는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받은 나보고 남자래. 영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그럼 뭐예요? 육체의 생명만 남았죠? 그건 여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기에서 깨달았습니까? 그럼 남자의 씨알이 있지만 못 깨달았어.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예요. 이건. 천국은요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못 갑니다. 남자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름이 없죠. 영어부터 영가에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호와, 엘샤다이, 엘로힘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깊은 비밀이 담겨 있죠. 왜 창조할 때는 엘로힘을 씁니까?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 지을 때는 왜 여호와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던 99살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아 너 완전해야 되겠다. 아직 멀었다. 그때는 왜 전능하신 엘샤다이 나타납니까?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 얻으리라 했느니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왜 이렇게 더 알아요? 참 유치원생도 한참 유치원생들이죠. 자, 그래서 암소는 타락한 여자로 아담이 하와로 전락한 것을 말한다. 영이 생명으로 떨어진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암소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황소가 아니고 암소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암소는 성경에서 어떤 때 암소라고 하냐, 누구 보고 암소라고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드린 암소는 기억, 애굽.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직도 애굽 세상 마음이 남아있어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니은 암소는 흙으로 전락한 아담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뭘로 갈아엎냐? 소로 쟁기질 해야죠. 그래서 소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타락한 아담은 소가 됐으며
자기 제사로서 모든 죄악을 태워 없애야 됩니다. 이 아담의 일을 대신한 자가 예수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암염소. 그랬어요. 첫째, 신앙의 위치가 좌편인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좌편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상에서 달렸던 우편 강도는 구원받고 좌편 강도는 버림받잖아요. 왜 그럽니까? 좌편 강도 여러분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 좀 시켜주시오 했는데 왜 지옥 떨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보고 그리스도라고 안 넣는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럼 거기서 우편강도를 어떻게 고백했냐? 그걸 또 알아야죠. 그래야 차이가 나죠. 니은 염소는 왼편 저주받은 자입니다. 마태 25장 3절부터 쭉 보면 나오죠. 저주받은 자. 아담도 저주받은 첫째 사람이지만 아브람도 저주받은 첫째 사람 아담의 혈통입니다. 저주예요. 염소 같아. 그 다음 디귿 우매한 자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우매한 자의 마음은 님 편에 있다. 못 깨달아. 왜 가나안 땅에 늘어났는지 그것도 못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염소는 늘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했죠. 에스겔아, 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좌편으로 들어누워 있어야 되겠다. 이 좌편은 죄가 있는 장소. 에스겔 4장 4절 나오죠. 다음 미음. 염소는 여기서 염소는 뭐냐?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 들짐승에게 찢기고 먹힘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사셀 염소로 영문 밖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6장 제가 읽을게요. 8절 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자. 여기서 아사셀은 뭐냐면요, 사탄 말이에요. 사탄. 자, 아담이 뱀 사탄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하고 지배받았죠? 이 사탄의 지배받는 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사셀 양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광야는 야수들이 들끓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뜻은 속죄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 그 원어는 내어놓다, 떠나 보낸다 그랬어요. 유경인 에녹서에 보면 타락천사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어요. 선지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대접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대접입니까? 히브리 13장 11절과 12절 보면 특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우리를 고난받았느니라. 예수는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는 밖에서 죽었어요. 이방의 법으로. 이건 유월절이 아니에요. 유월절 양은 집 안에서만 먹게 되어 있지 밖으로 내놓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유월절 양이 아니고 아스살 양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무슨 유월절 글자가 써 있으니까. 자, 수양입니다. 세 번째. 기억, 신앙 위치가 우편인자죠. 누가복음 23장 33절 41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좌편 강도는 아까 그리스도라 했는데 우편 강도는 뭐라 하겠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또 좌편에게 야단치기를 네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초림 시대는 성자 예수 시대요. 마지막 종말 시대는 성부 아버지 시대입니다. 왜 아버지 시대에 예수를 부릅니까? 아직 예수를 못 견자는 예수 100번 불러야 돼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본체로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필립보 2장 5절 6절에 보면 뭐예요? 원래 본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아들로 보냐고요? 아들로도 못 보고 또 나사렛 선지자다 이렇게 봅니까? 불쌍하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할 자가 있고 하나의 반길 자가 있겠죠. 그 우편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러죠. 낙원은 뭐냐? 생명나무로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예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갔지만 너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 주니까 앞으로 생명나무 실과 누가 그 비밀을 대주니 아멘하고 받아라 그 뜻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영적으로 죽어서 쫓겨났죠. 천국은 쫓겨나는 곳이 아니에요. 한 번 가면 영원합니다. 낙원 아니에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무슨 낙원이 천국입니까? 왜 거짓말로 가르쳐요? 그 다음 뒤은 양의 자리는 창세전에 이미 예배된 자리다. 마태 25장 33절부터 34절 또 40절. 양은 오른편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그 양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명부에 천국 갈 사람들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언젠가는 떨어지고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올 때
예수가 다 쉬워요. 재림오는데 보면 아버지 영광으로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뭡니까? 아들이었잖아요. 성자 예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래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그분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보세요. 너 나 아버지를 믿니? 믿습니다. 너 나 아버지 믿니? 잘 모르겠는데요. 성자 예수님 아니세요? 마지막 때는 아웃당합니다. 그 다음 디귿 그릇 행한 자. 주님께서 대신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걸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길이 누구예요? 예수가 길이죠. 야뭐 14, 6절에 그럼 길은 뭐예요?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입니다. 목적은 아버지입니다. 목적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아버지예요. 그분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구약 율법 모세 믿었다. 시약 때 예수 성자 믿었다. 그런데 아버지 몰라. 아버지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고 예수 모르면 구약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 시대가 왔는가 안 왔는가도 모르죠. 답답하죠. 그 다음 리을 수양은 대신 제사용으로 즉 예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예물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수양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분명히 서론에서 제사는 뭐 때문에 나왔다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거 정산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비둘기.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고 마태 10장 16절에서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 비둘기가 사는 장소는 바위 틈 낭떠러지죠.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래서 바위 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친 거. 자, 첫째, 산비둘기는 히브리어 토르. 그 뜻은 사랑하는 여성, 이스라엘 백성. 산비둘기는요, 산에서 잡은 비둘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예요? 말씀드린 건 영적인 이면적인 세계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산비둘기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산비둘기는 히브리어 토르, 사랑하는 여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왜 산비둘기를 바치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상징적 표현, 즉 사라는 작은 새 비둘기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뜻이 작은 새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작은 새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은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재물을 확 태워갖고 하늘로서 끌어올려 태워갖고 불로 싹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로 태운 것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솔개가 이 재물을 먹으려고 거기서 사체라고 해요. 사체. 죽은 송장 사체. 하나님은 죽은 송장을 바친 사체 바친다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재물로 바친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죽은 사체에 솔개 사탄이 이걸 먹으려고 왔다 갔다 밤새도록 쫓다가 아브라함이 피곤해 잠이 들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비둘기 새끼라고 했어요. 여기 집비둘기 새끼라는 히브리 원어는 고잘입니다. 고잘. 이 뜻은 갓간 새끼.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는 비둘기 그 후손을 말해요. 그 후손. 새끼는 그 후손. 마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인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자를 말합니다. 바치라는 거야 다.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죄청산 싹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재물 바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왜 3년 된 재물을 요구했을까? 1년. 어린 양 바치래요? 왜 1년짜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3년 된 거예요. 자, 3년 이 뜻은 기억,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완전한 성장 상태입니다. 양이나 짐승요 3년 뒤면 새끼 나요. 포도도요 심은 지 3년 되면 열매 맺어 딸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새끼 낳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최고죠. 짐승은 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거예요. 누가 3장 23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가나안 주겠다 아멘 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공생하다 죽는다. 그걸 여기서 이미 가르친 거예요. 네? 3년은 공생의 기간이지만 뜻으로 볼 때 사탄과 완전히 분립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 귀신과 병을 쫓아내다가 제3일은 완전하리라. 호세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후 3일 만에 새 생명의 부활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말했죠. 마태 9장 13절은 예수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랬어요. 잠언서 21장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그거 그렇게 우리가 뭐 재물 뭐 그냥 예수 죽었네 그런 소리만 하죠. 아니 예수님이 안 죽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얼마 좋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았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이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아버지 때입니다. 또 아버지 때라기도 영의 때가 있고 생명의 때가 있는데 지금 영의 때입니다.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나 마지막 에녹과 엘리야 같이 변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날개 아래서. 다 죽으면 누가 변화해요? 변화할 사람 남겨둬야죠.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우리 모두 2026년도 맞이해서 하나님 내년에는 올해 같은 날이 말씀 공부할 날이 있을까요? 나에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발 잘 듣고 잘 깨닫고 노트 정리하면서 또 보고 하세요. 그럼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낸 사신으로서 일 다하다가 마지막 때 칭찬받는 승천의 축복이 있기를 다 우리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또 결과를 아름답게 그럼 타고 승천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